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꽃다운 여러분의 청춘들이 보니까 머리에 하얗게 살구나무 꽃이 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픈 데가 많아지죠. 약병만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병들어 나중에는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생로병사, 숙명일까요? 생로병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 타고난 운명일까요? 왜 말이 없습니까? 아니다, 맞다. 자신 없으면 조금 더 들어보세요. 생로병사에 대해서 가장 깊이 나름대로 연구한 사람이 누군가? 석가모니였습니다. 제가 석가모니의 생로병사 연구한 그 내용을 사문유관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문유관이라는 것은 성 안에 살다가 사대문, 동서남북 사대문 문 밖에 나가서 보고 깨달은 걸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석가모니는 태자 왕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어느 날 동문 밖으로 나가서 무엇을 보는가? 흰머리에 굽은 등에 지팡이를 짚고 가는 노인을 봅니다. 그리고 깨달아요. 사람은 왜 늙는 것인가? 두 번째, 남문 밖으로 나갔다가 병들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봅니다. 사람은 왜 병들어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 세 번째로, 서문 밖으로 나가서 장례 행위를 봅니다. 사람은 왜 죽는가? 나중에 부문 밖에 나갑니다. 누구를 보는가? 수도승을 봅니다. 저 수도승은 무슨 진리를 알지 않을까? 나도 출가해서 죽음을 초월한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 유명한 사문유관이라고 합니다. 리틀 붓다, 작은 부처란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 이 사문유관, 성 밖에 나가서 보고 고뇌하고 고통하는 자기 아들에게 부왕이 한마디 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인간의 숙명적인 굴레인데 너는 어찌 이런 것을 고뇌하느냐? 성도 여러분, 맞습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생로병사는 숙명적인 굴레인데 왜 이걸 내가 고뇌하느냐?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타고난 운명일까요?
성경을 아시는 분은 답이 이미 있을 거예요. 생로병사 장면을 성경에서 몇 군데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영의 세계란 건 신비예요. 귀신이 하나 들린 게 아니고 귀신이 몇 마리 들어간 거예요? 믿어집니까? 2,000마리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고 완전히 정신병자 같아서 살고 있죠. 사람들이 쇠고랑을 쳐놨는데 다 깨트려버려요.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숙명일까요? 인간은 할 수 없어. 마귀의 귀신에 고통당하는 존재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라고 만드실 건가요?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의 목과 예수님이 가셨죠. 그 연못가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수많은 병자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그 중에 38년 된 병자도 앉아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중에 가장 오랜 투병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너 낫고 싶으냐?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도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온갖 지금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낫고 싶으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까요? 말한 사람은 고침받을 것 같아요.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 어서 고쳐주세요. 근데 이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아마 예수님 알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의 변방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6월절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올라와서 대제사장, 총독, 대단한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봐요. 너가 낫고 싶으냐? 아마 예수님인지 알았으면 당장에 아마 고쳐달라 했을 거예요. 모르니까 실세타령 하잖아요. 저기 연못물이 좋을 때 내가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잘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무슨 환자 같아요? 중풍병자 같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고통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병들고 고통당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까요? 석가모니 부처의 말대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인간의 숙명적인 굴레이거늘 왜 그걸 걱정하느냐? 받아들여야지.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까?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갑니다. 한 여인을 만나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여인에게 영생을 주시러 그리 가신 거죠. 아무도 없는 12시에 물기르러 왔죠.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대화하다가 생뚱맞게 이런 말을 해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아니, 물 길러 오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은데 무슨 남편을 불러오라고. 네 남의 사생활을 묻냐고 짜증스럽게 한마디 하죠. 나 남편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이 한마디에 이 여자가 충격받아 버립니다. 과거를 깨뜨리고 있어요. 퉁명스럽게 말하다가 갑자기
숨이 죽습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 같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행복하게 살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기구한 팔자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까? 로마서 1장 하나 더 소개할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저희가 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우리를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헛된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창조했을까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했는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다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생로병사의 숙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마귀와 귀신에 붙들려서 고통당하는 자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평생 눈물과 고통과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한을 품고 죽어가는 존재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이 원숭이에게서 왔습니까? 과학이에요? 과학자들이 인간 창조의 기원을 확실히 압니까? 보았어요? 여러분, 저는 좀 기분 나쁘게 그분들에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과학자들이요, 죄인들의 분석과 추측에 불과합니다. 죄인들의 분석이에요. 죄인들의 추측이에요. 죄인들의 사고입니다. 과학이든 종교든 철학이든 명백히 하셔야 됩니다. 타락한 죄인들의 생각이에요. 학교에서 뭘 가르쳐야 되겠는데 가르칠 게 없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강력합니다. 왜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치느냐? 창조론도 가르쳐야지. 아니, 진화론도 가르치면 창조론도 가르쳐야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것이 인간의 기원이에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수십 번 읽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 이게 무슨 말이지? 오늘 확실히 정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어디서 온 말인가? 그림자, 조각, 상,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건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상 많이 보시죠? 동상의 실체입니까? 그냥 조각상입니까? 모르는 분은 강화문 가보세요. 거기 동상 좀 있어요. 동상의 실체요? 그냥 상에 불과하는 거예요. 상이에요. 실체 대신 만든 게 상이죠. 실체를 대신할 뿐이에요.
형상이라는 실제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누구를 인간이 대신하고 있어요?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형상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뭐 휴머니스트들, 인권주의자들,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빈약한 논리예요.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에요,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이 내 모양,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한다고 했어요. 모양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모양이란 닮은 꼴을 말합니다. 닮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양,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런데 원숭이에서 왔어요? 짐승에서? 아니, 그냥 봐도 여러분, 짐승하고 여러분하고 누가 더 지혜롭고 존귀한 것 같아요? 그럼 멍청하고 무식한 말 하고 있어요, 진화론은. 그냥 봐도 인간이 동물보다 존귀하고 지혜롭고 뛰어난 존재입니다. 뛰어난 존재에서 하등 동물이 나왔다는 건 이해가 돼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철학이든 과학이든 종교든 다 죄인들의 생각들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인간의 원형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를 닮았던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어린이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얼룩소도 엄마소. 그 다음 여러분 불러보세요. 그래요? 엄마 닮은 거예요, 얼룩소. 우리는 누구를 닮은 존재인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내가 딱 이런 점에서는 꼭 시험을 한번 보고 싶어. A4 용지 하나 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써보시오. 그리고 반드시 밑에 이름 쓰라고 할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쓰라고 했더니 2개, 3개도 못 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신 없는 사람은 사도신경 암송해 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그 모르는 사람은 또 암송해야 한다니까요. 입으로 한번 읊어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모르는 존재예요. 하나님 아는 길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2번째는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런 존재다. 창세기 보시면 나오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해요.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하나님부터 자신을 알려주죠.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요새 수요 예배 출애굽기 강의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알려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십니다. 창조자요 또한 심판자고 온 우주를 섭리하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자, 이 아버지를 누가 닮았다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 우리만 닮은 겁니다. 여러분, 천사, 옛날에 질문했더니 성도들이 헷갈리더라고요. 천사가 높으세요? 우리가 높으세요? 물어봤어요, 제가. 교회 3년 이하 다닌 사람만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높아요? 천사가 높아요? 이거 3년 안 된 사람이 굉장히 많네? 3년 안 된 사람만 대답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3년 안 된 사람이 벌써 컨닝 하잖아요. 들어보고, 우리가 높은 것보다. 천사들,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한지 아시죠? 말씀으로 창조해버립니다. 존재하라, 그러면 존재해버려요. 우리는 달라요. 자녀죠. 어떻게 창조합니까? 창세기 2장 가면? 흙으로. 거기다 뭘 불어넣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를 닮은 거죠.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오늘 26절 말씀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원형이시고 우리는 그림자 같은 존재구나. 말씀을 보고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식은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애 딱 태어나잖아요? 손자가 자식이 태어나면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 아빠 누군지 알겠다. 안 봐도. 붕어빵이 붕어빵. 똑같이 생겼어. 요새는 그걸 과학적으로 DNA. 그대로 복사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사판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이 아버지는 자녀에게 복 주십니다. 자기 자식이니까.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주신 몇 가지 은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니까 당연히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녀가 됐잖아요. 복 달라고 생각한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이건 내가 잘못된 신앙인가? 내가 기복 신앙만 추구한 사람 아닌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당당히 요청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이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한테 눈치 보고 이것저것 말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아주 당당하게 대들고 달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은 달라요. 우리 집사님이, 삼겹살 먹고 싶은데, 권사님한테 얘기했다, 혼났대요. 지난번에 먹었잖아! 근데 자기 아들이 딱 해달라고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눈치 없게 사세요. 아들을 항상 앞세우세요. 아들을 항상 앞세우면 엄마는 종민이 사는지 모르고 맨날 만들어줘. 지혜롭게 살아야지. 자기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 복 내용이 뭐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겁니다. 한마디로 형통하게 해줘요. 아버지가 자식이니까 생육하게 만들어주고 번성하게 해줍니다. 얼마나 큰 은총을 받고 인간이 태어난 겁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은총도 있습니다. 그게 뭐 같아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뭐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권세를 줬어요. 원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권세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권세 준 거 있죠.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프신 분들 목사하고 안수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안수해도 주께서 기뻐하시면 치유돼요. 제가 그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봉장 권사님
딸, 귀 난청 때문에 수술하려다가 수술 받기 전에 목사님께 기도받고 병원에 갈 생각이 나서 딱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만 기도해 줬어요. 오늘 아침에 다시 만나서 물어봤어요.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가 괜찮대요, 이제. 아멘, 한 사람만 아멘 했으니까 그 아멘 한 사람은 이제 응답될 거요. 왜냐하면 아멘 자기 바닥 먹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멍하고 있는 거고 눈치가 빨라야 돼. 바로 아멘에서 잡아야지 자기 것으로. 그 다음에 아멘 한 사람은 늦었어 이제. 나는 그 의사가 우리 대학교 다니는 애한테 너 교회에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애가 가만히 있었다네. 얘기를 해줘야지. 저 교회에다 한 건 없고 목사님이 교회에다 대고 2번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내가 아침에 만나서 야단쳤어요. 너 의사가 물어봤다며 너 교회에다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래서 그럼 말해야지. 아무 짓도 안 하고 기도만 받았습니다. 이 중에 지금 들으면서요 긴가민가한 사람 몇 명 있을 거예요. 정말로 그게 되냐? 성경 보면요 안 믿잖아요. 그 사람에겐 절대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어디다 기적을 걸어놨냐면 믿는 자에게만. 의심하고 안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은총 받아도 자기는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대단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생로병사가 인간의 숙명적인 굴레인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닮은 자로 거룩한 존재로 권세한 능력을 가진 자로 창조했죠. 마가복음 5장 다시 돌아갑니다.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처럼 무덤에 살고 있어요. 돌로 몸을 찢고 자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닮은 자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숙명입니까? 뭐가 이상하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존귀한 자인데. 두 번째 제가 베데스다 목가에 여러 환자들이 앉아있는 거 말씀드렸죠. 중풍병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들, 그 중에 38년 된 병자까지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병만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게 인간의 숙명이야. 다시 한번 석가모니 아버지 말을 해볼까요?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인간의 숙명적인 굴레이거늘 그건 내가 이것 때문에 고뇌하느냐? 사람은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아까 로마서 1장 말씀드렸죠.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각 나라마다 헛된 우상들을 붙들고 돈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의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한마디 한 게 전도서 9장 3절에 있습니다. 제대로 본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저는 전국을 찌는 말이에요.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숙명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운명이구나. 모세 시편 90편 10절에 했던 말씀, 이것도 잘못 들으면 이건 인간의 숙명이다 이렇게 들을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 여러분 많이 날아갔죠? 70까지 날아온 사람은 잘 사신 거예요. 강건하면 몇 살이에요? 강건하면 80이에요. 여기 80 넘으신 분도 계시는데 덤으로 사신 거예요. 벌써 잔디 이불 덮고 산에 가서 주무셔야 되는데 아직도 예배당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 예배당에 못 나오는데 장모님 100 몇 살이에요? 100살이 넘으셨어요. 산에서 잔디가 지금 소리치고 있을 거예요. 어서 와. 왜 안 오니? 산으로 빨리 와야지. 아, 우리 연소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수고와 슬픔 중에 끝나는구나. 누가 봐도 잘못 생각하면 이게 운명이구나. 이게 숙명이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오늘 1장을 읽은 겁니다. 왜 이렇게 인간의 생로병사의 숙명적 굴레에 매인 것처럼 되어버렸을까요? 문제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문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에서 끊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걸 성경은 불순종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나는 사도 바울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잘 설명한 구절이 뭐냐면 나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 나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은총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좋은 가전제품 기가 막히게 많이 있습니까? 전기가 딱 끊어지는 날 그 성능 좋은 가전제품 무용지물입니다. 전혀 작동이 안 돼요. 고가의 제품일수록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뭐 어떻게, 집에 좋은 것들 많잖아요. 로봇 청소기부터. 아, 로봇 청소기를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로봇 청소기가 얼마인데 했더니 1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애가 알아서 청소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빨래도 안에서 뭐 먼지도 다 털어주고. 전기 없으면 스톱이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치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은총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대가가 뭔지 아세요? 그걸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그 대가 치르는 것이 바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죄의 종이 돼서 죄의 형벌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대가입니다. 생로병사 저주를 당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사는가? 우상을 붙들고 살아요. 그리고 아까 솔로몬이 말한 대로 평생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미친 마음을 품다가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 이긴 부모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결국 우리한테 졌어요. 자기 자식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어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섭니다. 뭐 사고는 자식이 쳤어도 아버지가 수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수습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버지가 수습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수습하시는가? 아까 말씀한 그 장면들을 그대로 되돌아갑니다. 군대 귀신 들려서 돌로 몸을 찢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딱 갑니다. 예수님이 회복시켜줘요. 딱 한마디로 뭐라고 명령합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그래요. 군대 귀신 2,000마리가 순식간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원래 인간이 귀신한테 굴복해서 고통당하는 존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권세도 잃어버렸어요.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가 회복시키시는가? 예수님이 회복시키러 온 거예요. 다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데스다 목과에 가셨잖아요. 거기 수많은 병자가 앉아 있었어요. 자,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38년 된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침상채 메고 온 중풍병자도 있었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내렸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병이 어디서 온 거예요? 죄에서 온 겁니다. 죄에 하나님에서 끊어진 대가가 이렇게 참혹한 거예요. 질병으로 시달리고 귀신의 괴롭힘 당하고 있고 마귀의 종이 되고 죽음에 붙들려 있어요. 죽음에 붙들린 인간들,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가죠. 또 뭐라고 말씀해요?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칩니다. 귀신이 고통당하는 거, 죽는 거 인간의 숙명이에요? 아니에요. 자기가 화를 자초한 겁니다. 나는 엊그제 토요일 날인가 제가 보는 의학 프로그램 몇 개 있다고 그랬죠. 귀하신 몸, 생로병사, 명의는 꼭 봅니다. 나도 이제 몸이 아픈 데가 많아지는 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좋다고 그러면 그거 꼭 나한테 한 것 같아? 무릎, 허리, 관절, 눈, 다 자기 얘기 같아. 70 넘은 사람은 자기 얘기예요. 임플란트 하신 여러분, 방송 보셨으면 말할 필요가 없는데, 임플란트를 했는데, 통증도 없이, 별로 아픈 것도 없이, 임플란트가 팍 빠져버린 거예요. 속에서 냄새나고 썩고 난리가 난 거예요. 치과에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일반 치아는 통증이 있는데, 임플란트는 쇳덩어리죠. 통증이 있을까 없을까요? 안에서 문드러지고 헐거워지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딱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하셨습니까? 다 썩어 다 빠졌어요. 잇몸이 다 녹아내렸어요. 아니, 저는 뭐 한 번 괜찮은 줄 알고 한 번도 치과에 안 갔습니다. 여기 인조의 인간들 여기 많이 앉아 있는데 인조의 인간이 뭡니까? 임플란트 한 게 인조의 인간이지. 무릎 수술한 사람 그게 인조의 인간이에요.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새로 나온 집사님이 한 분 지금 척추 협착증 때문에 수술하러 들어가서 제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이동했는데 엑스레이, MRI 찍어서 의사가 보여줘요. 완전히 붙었어요. 꽉 눌러가지고.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어요. 나는 의사 선생님 말이 너무 재밌어요. 환자에게 부드러운 말로 누가 허리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지. 왜 갑자기 이렇게 혈압과 당뇨가 어마어마하게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간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비만?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자초한 겁니다. 생로병사, 저주의 고통, 인간이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치유와 회복과 은총을 받을 텐데 하나님이 끊어져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죄를 이렇게 표현해요. 난 그게 너무 설득력 있어요.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라고 그래요. 담. 하나님 은총이 못 내려가요. 죄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 죄의 담이 무너져야 아버지 은총과 사랑이 내려옵니다. 이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죠? 회개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나는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예요. 드디어 막힌 담이 흐려집니다.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사람 앞에 들어와요. 인생을 치유하고 살립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이 뭡니까? 생로병사, 숙명인가? 설교 제목도 보시지도 않겠지만 우리는 고통은 당해요. 고통도 압니다. 벗어나는 길을 몰라요. 죽음도 당하고 죽음도 알지만
죽음에서 벗어난 길인가는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귀신의 고통에서 병든 것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죠. 이거는요, 예고편입니다. 뭐에 대한 예고편일까요? 죽은 자를 살려주신 예수님,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서 깨끗하게 고쳐줍니다. 이건 예고편이에요. 뭐에 대한 예고편일까요?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느니라. 거기는 이별의 눈물도 없고 병든 것도 없다. 천국의 예고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보실 때 예고편 보시죠? 저도 집에서 봅니다. 예고편. 아,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이거 가서 꼭 봐야 돼. 아, 비발디 여기 영화관이 또 없어졌더라고요. 나 여기를 종종 이용하는데. 비발디 가까운데 여기 영화관 개봉도 해줘요. 나는 조조 할인이 그래서 다녔는데, 아, 그것도 없어져가지고 지금, 딴 데로 갑니다. 가까운데. 소개해 드릴까요? 다른 데 반값. 홍천 시네마라고 아시는지. 홍천 시내에 있어요, 영화가. 너무너무 좋아요, 깨끗하고. 지역 사람들에서 반값에 해줍니다. 춘천 가시면 14,000원, 거기는 7,000원. 이런 데만 귀를 쫑그라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말씀 들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연총은 천국의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까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내게 오늘 혹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천국에 들어간 건 너무 쉽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무 자녀들한테부터 어려움을 주겠어요, 아버지가. 아주 쉽게 해줬어요. 위에 있는 그걸 모르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멍청하게 가르치고 고통을 주니까 예수님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고라고 그래요. 내가 쉬게 해주겠다. 그게 천국에 들어간 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회개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구원뿐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예수 믿으면서 열심도 떨어지고 실족하고 신앙생활 가해짓자를 한 것 같아도 주님이 붙들고 있어요. 내가 영생을 주는데 아무도 못 뺏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봤죠. 믿으면서 진짜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영생을 빼앗길까?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죠.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지었어요. 남이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갈까요, 못 갈까요? 이것도 답을 말하지 않고 집에 그냥 가라면 또 미쳐 죽을 거 아니에요, 궁금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영생을 빼앗는 게 아니고 맴매합니다. 그게 징계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나니.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속색인 자식들 해고시켰어요? 애물단지예요. 원수가 아니고 뭐예요? 왼수예요, 왼수. 새끼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잘못 살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나중에는 매를 때립니다. 채찍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병들고 어려움 많이 당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빨리 고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고 알려줬어요. 지금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병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내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간지 아세요? 하나님, 왜 내가 병이 들었는지,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정상 아니에요? 아니, 자기 잘못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주여 고쳐주세요. 그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고쳐주지 않아요. 병상에 앉아놓고 하나님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깨닫게 하고 회개시킵니다. 새롭게 만들어요. 그게 아버지 자녀지.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을 위해 중보할 때도 하나님, 이 고통과 병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옵소서. 이게 핵심이에요. 아버지께서 병 고쳐주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한 번 안수로 죽을 사람도 살아나는 게 주님의 권능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 땅의 생명이 아니고 거룩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합니다. 책망하고 훈계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생로병사의 저주의 굴레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죄의 권세도 마귀의 권세도 다 떨어져 나가요. 내 인생의 고통과 눈물도 다 사라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찬송가 488장 불렀죠? 여러분이 기쁨으로 박수치고 부르셨는데 그 가사가 뭡니까?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은혜 꽃피네. 예수님께 오시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인생의 숙명적인 굴레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구원의 지식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그건 너 팔자야. 너 운명이야. 누가 이렇게 가르쳐줬습니까? 사람들의 소리예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삶의 저주에서 완전히 풀어주십니다. 이 예수님은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도 세상 지식하고 성경 지식이 짬뽕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세상 지식을 다 빼내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들은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운명의 팔자는 용어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는 운명과 팔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쓸데없는 세상 얘기들이 머릿속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진리도 아니는 것들. 제가 오래전에도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소개하겠지만 듣기 좋은 말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이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받습니다. 성도들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거짓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지나갔어요. 다른 고통과 아픔이 옵니까 안 옵니까? 뭐가 지나간 것으로 끝납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한, 주님이 지켜주지 않은 한 이 또한 지나간 게 아니고 이 또한 계속되리라. 그게 정답이에요. 이 또한 계속됩니다. 주님만이 우리 방패예요. 세상에서 그 감상적인 용어 속지 마세요. 제가 어느 날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듣기 좋은 말. 진리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갔어요. 내 인생의 고비가. 그런데 문제는 지나가서 어디로 가고 있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지났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데 지금 방향이. 천국으로 가지 않은 그 인생은 고비가 지나가고 또한 지나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주와 동행하고 있는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설교는 너무 적게 듣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들어요? 7번 들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새벽기도 나오시고 수요일에 나오시고 주일날 나오시고 또 속으로 그렇겠죠. 나는 안 나가도 카톡으로 다 듣고 있어. 아, 얄미워 죽겠어. 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정말 좁히고 싶어. 나오지도 않으면서 아, 나 다 들어. 다 들어요? 여러분 카톡으로 듣다가 전화 오고 일이 생기고 사람 찾아오면 기다려. 설교 들을 때까지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잖아요. 새벽도 듣다가 누가 전화 오고 누가 만나고 일 있으면 그만 꺼버려요. 누가 끝까지 들어요. 수요 예배, 새벽기도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 주일 예배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요, 문 열고 못 나가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강요된 은총이에요. 끝까지 억지로 앉아서 듣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정말 이 복된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그 감상적인 진리도 아닌 마약 같은 얘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야 됩니다. 그 길로 가야 정상이에요. 예수님께로 가야 우리가 운명이나 숙명처럼 여겨진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인간의 영원한 의사, 우리 마음도 삶도 영혼도 고치는 영원한 의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혹시 이 자리에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빨리 예수님 찾아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폐렴 때문에 우리 고생하다가 투병하고 치료받고 있는 권사님도 계시고, 지난번에 목포에 계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 그래서 목사님 웬일이세요? 나 이번에 폐렴 때문에 죽을 뻔했어 그러더라고. 조심해 그러더라고. 아니 주사 안 맞았어요? 맞았지.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따졌지. 아니 폐렴 백신 맞으면 안 걸리는데 왜 이렇게 걸리냐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웃으면서 한마디 했대요. 안 맞으셨으면 돌아가셨습니다. 안 맞으셨으면 돌아가셨습니다. 맞았으니까 지금 버틴 거예요? 그러더라고. 아니, 폐렴이 그렇게 저는 위험한지 몰랐어요. 저도 이제 예방주사 맞았지만, 열이 끓고 인사불성이 되고 토하고 사람 못 알아보고. 이거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천만 다행이에요. 바로 항생제 투여. 조치하고 나서 회복이 됐습니다. 죄에 걸린 사람 빨리 예수님께 가야 돼요. 방치하면 죽습니다. 그 영혼 죽어요. 지옥 갑니다. 빨리 예수님 찾아야 돼요. 마귀와 귀신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예수님 찾아야 됩니다. 기도로 찾아야 돼요. 주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의 영원한 의사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꼭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요. 오늘 6월 첫 주죠. 벌써 달력 5장이 또 날아갔습니다. 그동안 뭐 하셨어요? 5개월 동안? 어떻게 세월이 빨라간지 모르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또 첫 주니까 기도합시다. 1분 동안 통성으로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1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형상대로 존귀하고 거룩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생명에서 끊어져서 죄
죄의 종으로 생로병사에 붙들려서 비참하고 부끄럽게 살다가 죽어가는 이 불쌍한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헛된 것을 붙들고 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말씀을 붙들고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요 정결한 백성이요 자유한 백성이요 복의 통로로 그리스도 향기로 살아가도록 이 시간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